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축복이 되리라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멀리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무겁게도 하고 또 설레게도 하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결혼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 분들 중 일부는 이 말씀을 듣고 헤어지는 결심을 하게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조금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과 시간과 감정을 쏟아붓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올바른 사람을 만날 기회조차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문을 닫아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문이 열리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 연애, 성, 그리고 결혼에 대한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제게 와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요즘 연애는 제가 젊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용기를 내어 다가가 말을 거는 것이 시작이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인스타그램 DM으로 슬쩍 메시지를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수많은 데이팅 앱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붙은 앱을 골라 마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도 받은 듯한 프로필을 넘겨봐야 할까요? 혹은 교회 소그룹 모임에 나가서 영적인 향수라도 뿌린 듯한 모습으로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다가가 자매님은 10점 만점에 9점이시네요. 나머지 1점은 바로 저입니다. 와 같은 말을 건네야 할까요? 물론 마지막 방법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좋은 사람을 찾는 법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조금은 아프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관계에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 진학한 후 세상의 즐거움과 파티 문화에 흠뻑 빠져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정말 멋진 크리스천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흥분해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꿈에 그리던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있고 영적인 리더십도 있고 예에 바르고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제 짝인 것 같아요. 딸의 이야기를 듣던 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담아 사랑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한 가지만 기억하렴. 내가 말한 그런 멋진 형제는 아마도 지금의 너와 같은 자매를 찾고 있지는 않을 거란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너의 삶의 방식, 너의 가치관, 너의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깊이 따르는 사람을 끌어당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목회자 앤디 스텔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찾고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3가지 영적 자질.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관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또 주님께 사랑받도록 지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결혼으로 부르신다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혼 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온전하신 뜻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떤 청년 사역자는 데이트는 성경에 없으니 코트십을 하라고 말하고 텔레비전 연애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사람과 가볍게 만나고 스킨십하며 감정을 저울질하다 한 명을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목사님은 원하는 배우자의 조건을 목록으로 만들라고 조언하고 다른 목사님은 그 목록을 찢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데이팅 앱을 쓰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증거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친구나 틱톡이나 세상의 미디어가 아니라 관계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만드신 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관계에 대한 바울 사도의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는 종종 결혼이 인생의 최종 목표인 것처럼 말하지만 바울은 결혼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기록하며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 역시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이 우리가 그저 결혼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나와 같다는 것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독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선물 반품할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독신이 항상 선물처럼 느껴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바울이 독신을 은사라고 말한 이유는 35절에 나옵니다. 이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함이요. 오직 주를 섬기는 일에만 마음을 쓰게 하려 함이라. 즉 배우자가 없으면 우리의 헌신이 나뉠 곳이 없으니 오롯이 주님께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결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목적은 오직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사람을 찾아 헤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빚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사람이 갖춰야 할 3가지 자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된 사람. 둘째, 굳건한 성품을 지닌 사람. 셋째,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 자,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된 사람, 굳건한 성품을 지닌 사람,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하고 축복된 결혼 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싱글일 때 주님 안에서 안정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나의 공허함을 채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만족과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불안정한 사람과 연애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나 사랑해. 어디 있었어? 누구랑 문자해? 지금 핸드폰으로 뭐 보고 있었어? 관계에 있어서 불안정한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결국 더 낮은 것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과 확신을 갈구합니다. 제발 나를 가치 있게 여겨줘. 내가 특별하다고 말해줘. 연애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든 에너지를 쥐어짜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결국 누구든 상관없이 자리를 채워줄 사람에게 만족해버립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서 탐 크루즈가 르네 제리거에게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You complete me. 내가 나를 완성시켜.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혼이 당신을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완성시키십니다. 결혼이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완전하고 충만하고 온전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소울메이트 없이는 행복할 수 없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무심코 결혼하기 전까지는 미완성의 존재라는 분위기를 풍길 때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마치 이류 크리스천인 것처럼 결혼해야만 비로소 신앙의 상위 리그에 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아직 결혼 못한 걸 보니 너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혹시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사역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타협하거나 몸을 내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다른 반쪽을 찾아 헤매는 반쪽짜리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로 인해 저는 이미 온전한 한 사람입니다. 싱글은 그 자체로 완전한 숫자입니다. 불안정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낮은 것에 만족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된 사람은 더 적은 것을 필요로 하고 더 높은 것을 기대합니다. 외부의 인정이 덜 필요하기에 오히려 더 높은 영적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돈도 특별한 외모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각자 따로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완성시킨 것도 제가 아내를 완성시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각 개인이었고 서로의 그 온전함에 이끌렸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부르심을 받고 택함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불안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준을 낮추고 아무나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되었기에
더 높은 기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굳건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하기 전이니 마음껏 즐기자.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은 나중에 결혼하고 안정되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죄의 토대 위에 의로운 삶의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가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오늘 굳건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굳건한 성품의 5가지 요소를 알려줍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우리의 성품은 이 5가지 영역에서 드러납니다. 첫째,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입에서는 생명과 믿음의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말들이 가득합니까? 둘째, 우리의 행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셋째,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습니까? 아니면 판단하고 비난합니까? 넷째,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순결입니다. 특히 성적인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면 정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당신의 정욕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결혼 반지를 낀 정욕적인 사람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굳건한 성품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굳건하게 세우시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같은 사람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당신의 친구들과 영적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커플이 제게 와서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물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것 중 하나는 그들의 친구들입니다. 결혼식에 가서 신랑 신부의 들러리들을 보면 그 결혼의 영적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결혼식 전날 밤 세상적인 쾌락을 좇았는지 아니면 함께 모여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하는지가 바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 공동체의 영적 수준이 당신 결혼의 질을 결정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제 주변에는 본받을 만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영적인 멘토가 되어줄 부부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저희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리치와 애나 부부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했습니다. 저희는 그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부부싸움을 잘하는 법,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법, 그리고 친밀감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은 놀랍게도 대부분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친구들이 다시 저희의 친구가 되면서 저희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 가장 친한 친구 3명이 각각 포르노 중독자, 마약과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아내를 상습적으로 속이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제 결혼 생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은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결과물입니다. 만약 당신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지만 건강한 공동체가 없다면 바로 오늘 당신을 격려하고 바로 세워줄 영적인 지지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십시오. 자, 정리해봅시다. 우리는 그저 좋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된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둘째, 굳건한 성품을 지닌 사람.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셋째, 영적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답은 명확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된 사람. 관계나 외부의 인정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하는 사람. 굳건한 성품을 지닌 사람. 수많은 결혼이 성품의 문제로 깨어지는 것을 볼 때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굳건한 성품은 필수적입니다.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 건강하고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DM을 보내거나 데이팅 앱을 엔드러슬리 스와이프하거나 여기가 더운 건가요? 아니면 당신 안에 성령님이 불타고 계신 건가요? 같은 이상한 멘트를 날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삶의 목적이 결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 빛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다가 문득 당신의 오른쪽과 왼쪽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처럼 예수님을 향해 함께 걷고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누군가는 매력이 왜 중요하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끌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언젠가 부부싸움을 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 그래도 저 얼굴 보는 맛에 산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걷다가 매력적인 동행자를 발견하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걸으며 그 사람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되어 있고 훌륭한 성품을 가졌으며 건강한 공동체에 뿌리내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서로에게 끌릴 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우리가 각자 따로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의 고백은 시편 34편 3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결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싱글이든 연애 중이든 결혼했든 이혼했든 희망에 차 있든 절망 가운데 있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살피사 내 속에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되게 하시고 굳건한 성품을 갖게 하시며 믿음의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